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두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이따가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송남숙 권사님이 또 어쩌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한 9시 몇 분쯤에 교회에 오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짐을 다 정리해서 자녀들이 모시고 갔습니다. 좀 이따가 또 광고 시간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제 바쁜 일은 다 끝나가시죠? 다 끝나셨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옳게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집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가 신학교에 들어간 후에 그 내면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것 열심히 했죠. 당연히 봉사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 자기가 엉터리로 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보면 예수 안 믿을 때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더라.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정성을 부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절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섬겨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소원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내 목적을 이루자,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대답을 했지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비유를 잠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날 혼인잔치 날 금식할 수 없고 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밀밭에 가라지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아야 할지 완전히 새롭게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말라.
이런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유대인의 결혼잔치를 이야기했습니다. 혼인잔치. 그 당시에는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혼인잔치가 열릴 때는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잔치에 가면 먹을 것이 많습니다. 늘 굶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좋은 음식, 포도주도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당도해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설 때 춤을 추며 풍악을 울리며 신랑 집에서 결혼식, 즉 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하라고요? 신부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올 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갔는데 신부 아버지가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겠습니까? 너 우리 딸 그냥 못 데려간다. 미리 말을 하겠죠. 결혼 전에 양 몇 마리 주고 가라, 소 한 마리 주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그날 보니까 자기 신부 아버지가 아니요, 양 몇 마리 더 내놔, 소도 좀 더 내놔 이렇게 흥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흥정하다가 결혼식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알면 본문의 비유를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열처녀가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 열처녀 중에 어느 하나가 신부로 선택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열처녀 중에서 그 중에서 신랑이 그 처녀를 하나 고를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열처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결혼식에서 불을 밝히는 임무. 신랑이 신랑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띄워주고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처녀들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처녀들은 어떤 춤을 출 때 이 처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신랑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신랑하고 같이 지금 신부 집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길에 불을 밝혀주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 그 역할을 맡았다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전날 신랑 친구들이랑 신랑 측에서 어디로 가죠? 함지기 해보셨습니까? 함 사세요? 오징어 가면 쓰고 청사처럼 밝히고 함을 내밀면서 함값 내라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같은 건 아니지만 유대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얼른 딸 좀 주시오. 그러면 아니요, 좀 더 뭐 좀 더 내놓고 가. 실갱이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나와야 할 텐데 흥정이 길어지고 신랑이 일찍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밖에 있던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꾸벅꾸벅 졸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밤중에 한 자정쯤 됐겠지요. 신랑이 나올 때 누군가 외칩니다. 지금 신랑이 당도했다. 이제 신부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잠에서 깨어서 신랑을 맞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련한 5 처녀, 그동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른 데리고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신랑이 그렇게 늦게 나올지 몰라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져 불이 꺼지려고 하자
그때 현명한 5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누어 쓰자고 합니다. 나누어 주겠습니까? 현명한 5 처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럴 줄 다 알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살 수 있겠습니까? 밤중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산단 말입니까? 그 사이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이 슬기 있는 5 처녀가 밝히는 등을 앞세우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 와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우리도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예언해봤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혼인잔치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종종 잔치에 비유됩니다. 그 중에서 잔치 중에서 제일 흥겨운 것이 무슨 잔치라고요? 혼인잔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는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잔치는 상징. 잔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잔치에는 뭐든지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의 뭐든지 부족하고 결핍 이런 거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다, 풍요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같지 않다. 이 땅에는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지혜도 능력도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풍요롭습니다.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 필요만 가더라도 다들 풍족하게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 밥상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과 지옥 똑같이 천국에도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지옥에도 산의 진미가 상이 딱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은 이만큼 뚝 떨어져서 가운데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는 한 1m가 되는 긴 젓가락을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천국에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얼굴에 윤기가 나고 살이 통통이 쪘는데 지옥 사람들은 바짝 말랐습니다. 왜 그럴까? 자, 젓가락으로 집어서 1m가 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아무래도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떠서 저 앉아있는 사람 상대방 입에다 딱 넣어줍니다. 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로 잘 먹고 잘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서는 왜 바짝 말랐는지 깡깡 말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예를 쓰고 혈안이 있어 먹으려 해도 못 먹고 혹시라도 자기 어떤 사람 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어때요? 젓가락을 탁 쳐버립니다. 못 먹게.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 같이 살아야 할 텐데 지옥에서는 같이 죽는 길밖에 안 보이는가 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늘 부족함이 없이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데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부족할 것,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밥상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웅다웅 다투고 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름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종말에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자라나는 씨, 또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서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립 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번에 씨를 뿌리는 순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성장해서 결실을 맺는다. 더디 자랄지라도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다? 완전히 추수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에는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주님 안 오셔. 마음 놓고 살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얼마나 신실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 심판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나 이 미련한 처녀,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잔치에서 제외될 것이다. 엄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따끔하게 받아들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걱정이냐. 아무리 그래도 종말에 구원으로부터 제외되겠는가? 사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구원의 확실성을 말해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 택한 백성은 내쳐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자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저주에 떨어질 것이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음행하고 또 형제와 다투고 세상 법정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여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신앙을 버리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두 가지로 항상 말씀합니다. 경고할 때도 있고 위로의 말씀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는 이틀 동안 광고했던 대로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한 섬김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섬김도 잘 받고 왔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팔령체육관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팔령체육관 가보셨죠? 실내. 저기서 저기 보니까 사람이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7,00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또 찬양 부를 때 장관이었습니다. 야, 영적인 감격이 특별하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체험돼요. 그렇게 가슴을 만지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흥회와 같은 일정을 경험하면 마음 자세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는 어떤 성도가 소위 말해서 억지 부리고 교회 안 나오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책합니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저 성도가 안 나오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면 그만이지,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이지, 그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이 없어, 다른 교회 가도 돼, 이것이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겠습니다. 내가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제가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이고 불안해. 그런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늘 깨어서 긴장 상태로 살아야 한다니 너무 힘든 일이다. 이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삐끗하면은 낭떠러져 떨어질 그런 길을 걷는다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받으며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막 무섭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셨겠습니까? 전혀 각성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다 됐어.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졸더라도 깰 때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를 자세히 보십시오. 현명한 처녀들, 5 처녀들은 처음부터 안 자고 깨어 있었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10 처녀가 모두 꾸벅고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아이고 신랑이 오구나 깨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냥 처음부터 눈 또박 졸려 죽겠는데 다 10명이 깨어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똑같이 졸았습니다. 그러나 뭔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기름을 충분히 갖고 갔냐 안 갖고 갔냐 이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맞을 수 있다. 기름만 있으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기름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기름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다녀오면서 내비게이션, 야 진짜 내비게이션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제가 잠시 운전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갔는데 제가 운전해서 좀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서울 지리를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갔더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도대체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과 같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깨달을 것도 없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길,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목적지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갔느냐? 이것 의미가 없습니다. 올바른 길을 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저쪽으로 잘못된 사람 빨리 간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백숙교회, 우리도 희망이 있다. 작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만 잘 잡고 가면 된다. 이런 위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지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때에 맞아야 합니다.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팠는데 돈이 엄청 많이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 막 10억, 100억 있는 사람한테 용돈 100만 원 주면 돈이 딱 생겼는데 100만 원 누가 주면 반갑습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 궁하고 어려울 때 누가 단돈 얼마라도 주면서 용돈 하라고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니, 배가 불러서 지금 금방 밥을 먹고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데 산의 진미를 차려주면 그게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때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지를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말씀만큼 정확한 건 없습니다.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게으르거나 서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게으르거나 서둘지 말고 어느 때라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런 삶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명만 잘 감당하다 가야지.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